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결국 대적은 쓰러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의 통치기 때 닥쳐온 위기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어제는 전반부로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끝내는 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는데요, 그들이 자랑하는 거인 4명이 등장합니다. 300세겔의 노창을 든 이스비브노b, 그리고 거인족의 삽, 그리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마지막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거인 용사가 나오지요. 이들은요, 다윗의 용사들에게 차례로 죽습니다. 먼저 300세겔의 노창을 든 이스비브노비라는 그런 거인 용사는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때 이스비브노는요, 피곤한 다윗을 쳐서 오히려 다윗이 처음에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 상황이 아비새에 의해서 해결되고 난 다음에요, 다윗의 가신들이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자 지도자인 다윗 왕은 전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의 전쟁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면요,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후에는요, 다윗이 전장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젊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미 정리가 된 상황, 그 이유라고 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이 있기 전에 다윗이 블레셋 정벌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므로요, 아비새와 다윗의 가신들의 이 발언 이후로 다윗은 전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장을 떠난 다윗이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후에 오히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를 보면은요, 전장을 떠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경비행기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선교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경비행기를 몰고 물자와 사람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목사님 연세가 꽤 되신 거예요. 은퇴할 연세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연유를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보니 은퇴하실 연세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경비행기를 몰고 사역을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도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제게 물으십니다. 너 왜 여기서 짐 싸고 있니? 그래서 주님, 저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대접 잘 받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이제는 내 사역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을 깨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그 다음부터 고민해봤더니 바로 이 사역이에요.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사역, 사람과 물자를 나르는 경비행기 사역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해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늘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전장에서 이탈하면요, 오히려 사명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오히려 쾌락의 길에서 허우적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거인족 4명을 보세요. 다 장대하고 기괴한 용사들인데요.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에게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이들보다는 왜소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죽이게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트는지 그것을 기민하게 바라보면서 그 트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몇 개를 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모두 5개를 주었습니다. 물매는요, 사실 여러 번 장전하기 어려운 무기예요. 그러므로 이 물맷돌은요, 모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즉 실패를 염두에 두고 준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하나 주면서 두려움을 떨쳤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아, 그래, 하나 주면서 하나님 이기하시옵소서, 하나 또 주면서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주우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겁이 많았다면요, 아예 이 전장에 나서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용기 백배하여서 전장에 나갔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왜 물맷돌을 다윗은 5개나 주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달아보면서 몇몇 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연결합니다. 가드 땅이 자랑하는 그 당시 거인족 용사가 5이 있었는데 그 수장이 골리앗이고 나머지가 오늘의 거인 용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소년 다윗은, 정말 무모한 그 소년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쳐 죽이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죠. 근데 참 재미있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요. 결국 이것이 정말 맞고 이 추정이 맞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가신들이 다른 용사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협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리더와 팔로워들이 일심단결하여서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다윗의 신하들과 끝까지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적,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맞서는 자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대적을 쓰러뜨릴 힘을 주시지요. 연약해 보였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요, 후에 그의 가신들도요, 나란히 블레셋의 거인 용사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같이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주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충만해지죠. 오늘도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꿈꾸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